유진성도입니다. 열왕기하 1장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81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며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보면 초하루, 보름 그리고 명절에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하셨던 놀라운 일,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구원의 목적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신 때에 특별히 요셉 족속 중에 증거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오래전에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비록 노예로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백대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요셉을 보내셨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또 다른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노릇 노예로 삼아서 고역을 시켰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요셉 족속에게 먼저 알리셨다. 우리가 요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 갔다는 것도 되지만 요셉의 자녀들은 이미 거기서 태어나고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들어간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셉과 옛부터 동행하셨고 계획을 세우셨고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요셉은요,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그가 죽을 때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형제들이 다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평안히 살게 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훗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권고하셔서 이 땅에서 여러분을 데리고 나갈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때에 내 해골을 메고 가주십시오 하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이 애굽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고 훗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셉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극심한 바로의 고난과 압박과 그리고 노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임하셔서 그들을 제압하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신다는 이 모든 예언들을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 그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은 이걸 기억하고 큰 소리로 감사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이 6월절 정말 그 자녀 세대들은 부모가 겪었지만 자기들이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감격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고 예배의 감격이 약해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코로나 핑계대고 집에서 쉽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것, 이거 우리가 빨리 반성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의 노래, 즐거운 외침, 우리 예배의 감격, 구원의 감격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어깨에 무거운 멍에, 무거운 짐, 이게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그때 당시 바로는 애굽이 신처럼 생각했습니다. 신이 현현했다.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신의 영원한 영생의 무덤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고 혹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결국은 이 애굽을 포함한 이방의 신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백성들, 사람들을 노역을 시키고 고난을 시키고, 그리고 정말 그들을 괴롭혀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게 이방신이고 특별히 바로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거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 고역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들었던 그 흙더미, 여러분 흙도 거기에다가 벽돌을 만들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광주리를 내려놓고 똑바로 서게 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헛된 신을 위한 모든 수고는 다 헛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식, 평화, 존귀로 이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한 복으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내가 구원을 베풀고 더 풍성한 구원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 인간을 노예로 그리고 소모품으로 취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귀히 여기십니다. 내 백성이라 여기시고 내 자녀로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자, 10절 보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네,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앞에 나오는 1, 2, 3절처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넉넉히 주시고 풍성히 주십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지만은 감사나 기쁨이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변함없이 매일 아침 이슬처럼 만나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부르짖을 때에 반석을 쪼개서라도 강물처럼 물을 흘려 그들로 마시게 하십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 그냥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달 동안 먹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원망하며 구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도 함께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이고 그리고 간구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더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보다 우리에게 먼저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내 규례, 내 율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풍족하게 하고 내가 너희로 번성하게 하고 내가 너희로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냥 축복만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도리, 거룩한 계명,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구원의 목적을 기억하며 단순한 자유 그리고 평화, 먹고 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거든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그런 삶,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찬송, 기쁨 받으시고 그들에게 기도한 대로 다 응답하시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것만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운 노래, 기쁨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고 절기 때마다 온 세상을 깨우는 나팔이 부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명교회가 코로나를 넘어서서 예배가 온전히 감격으로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교육도 더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축복하시고 선한 사역이 풍성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